말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자꾸 반복을 이제 계속하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이제 그 감이 잡히실 줄 아는데 그렇다고 안 하면은 또 잊어버릴 것 같고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이제 멀리 가진 말고 그 7인이 있었고 7 나팔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7 나팔재앙이 끝날 쯤 돼서 7장에서 뭐가 나왔죠? 갑자기 14만 4천 마지막 나팔이 불지를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자꾸 이제 전파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이 이제 끝나고 그 빨리 그 대접장이 시작돼야지 되는데 자그마치 그냥 7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시작이 되긴 됐는데 그냥 뜸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12장까지 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또 뭐 좀 이제 너무 앞으로 가면 뭐 하니까 12장에서 뭐가 있었죠? 12장에서 갑자기 뭐 바닷가 저기 그 12장서부터 14장까지를 뭐라고 알아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까지의 그 모습을 짧게 이렇게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뭐 예수님의 탄생이 여자가 그 아기를 낳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단에 그걸 물리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세대가 되냐면 사탄의 세대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사단이 자기가 직접 이 세상을 그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짐승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세상의 권력. 그게 그 당시에 누구예요? 로마 황제들이 그 사단의 그 사주를 받아서 사단은 용으로 나오고 그 로마 황제는 짐승으로 나오죠. 그래서 짐승한테 경배를 하게 해요. 그게 로마 황제가 자기네들을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신전에다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3장에서 본 거는 뭐예요? 이 짐승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말씀 하나 볼까요? 13장 10절. 13장 그 10절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읽었지만은, 뭐, 망대가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저래? 저 사람들은 아마 그 무슨 죄를 더 많이 져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길 건너다가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죠. 그런 분도 있고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차 사고가 난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김은주 전도사님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딱지도 끊고 그럼 지난주에는 또 차 잘못됐다가 수요 예배에서 또 딱지 끊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형통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예, 그게 세상 사람이 살 때에 겪을 거 다 겪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죽고, 그래서 또 무슨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기 장례식장 가서 참 주로 읽는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후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자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짐승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저거 하면은, 예? 타협하고 666을 받고, 그죠? 666을 받고 뭐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러다가 순교당한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장례식장에 가서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죽으신 분, 이렇게 장례 예배할 때 이후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 잠은 무슨 잠이 돼야 되냐면은 승리의 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죽었든, 젊어서 죽었든, 뭐어서 죽었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잠이라야지 복이 있는 거지. 예. 죄를 짓다가 감옥 가면은 모자란 게 있어요.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하게 감옥 가면은 그거는 진짜 길이 기억될 일이죠. 그래, 네가 박해를 받았구나, 고난을 받았구나. 그렇지만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공의롭지 못하고 죄 짓고 잘못돼서 그 어떤 고난과 재난 그런 것을 받는 걸 갖다가 그거를 박해받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박해를 받는다거나 자기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랑 나타났냐면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사람을 딱 쳐다보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이마죠? 네, 이마가 잘 보여요. 근데 그 이마에 뭐라고 썼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썼대요. 영적으로, 척 보니까, 저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들이 누구하고 함께 나타났어요? 네, 예수님하고 함께 나타났어요. 7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했었죠? 그 다음에 14장에서 다시 등장했어요. 이게 시온산을 쓰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오셨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과 더불어 이제 함께 서신 거예요. 이거는 이 14만 4천, 이제 승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14만 4천에. 예.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들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르레 소리도 같은 내가 들은 소리를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럴 부를 자격이 찬양 부를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장을 또 보세요. 이제 15장 오늘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여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이 끝나면 진짜 다 끝나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마치리로다 이 말은요, 완성되리로다 이런 의미하고 같아요. 완성되리로다. 예. 이제 이 완성이 되는데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와 같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3절까지 읽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출애굽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바다가 있고 모세가 있잖아요. 예. 구약시대 때에는, 예, 그 안식일날,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출애굽기서에 있는 모세의 노래,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하고 나서 부른 그 노래 있죠. 그걸 불렀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바다를 애굽에서 이제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른 땅으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애굽 군대들이 막 뒤 쫓아가다가 물속에 잠겨버렸죠. 잠겨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겠죠, 거기서. 그죠? 통과했으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앞에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걸 한번 이렇게 딱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바로와 말탄 그 병사들이 자기네 그 군인들이 가다가 물속에 다 빠졌어. 근데 저 강 건너에는 누가 있어요? 홍해 건너에는 바닷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 병사들이 장사 지내고 자기네는 거기에 막 서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거기서 아마 불로 파티를 했는지 몰라. 막 폭죽을 터뜨렸는지도 몰라.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한 자들이에요?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홍해를 건넌 그들은 하나님이 노예의 신세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해 주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죠. 예,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교회,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러낸 교회예요. 불러낸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바로한테 그러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내 백성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가 지금 모세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구약시대의 모세가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3절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어린 양의 노래. 예.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여기에 어린 양의 노래가 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애굽에서 육신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완성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거 반어법이죠. 그러면 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또 영화롭게 하고 주만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판은 이제는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신원의 때고 찬양하는 때예요.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때지만은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이들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재앙을, 심판을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다시 또 7번, 다시 7번,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계속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세상이, 날이 이러면 비가 오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말세구나.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경고. 근데 거지 나사로가 저 부잣집 대문간에 앉아서 이제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나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천국이 있다고 좀 전해주고 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이미 우리가 다 들었어요. 양심의 경고도 받았고 죄에 대한 회개의 자극도 받았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왜냐하면 옛사람의 습관대로 사는 게 좋아. 이대로가 좋아. 세상이 너무 세상이 좋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하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개혁이라는 것은 확 뒤집어져야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은 맨날 내가 나예요. 맨날 내가 나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은 완전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옛날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변해 있냐,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니까, 확실히 너구나. 그렇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보니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래서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거 보고 또 보죠. 그런데 이 재난이 떨어지고 이 심판이 떨어지고 다시 또 뭔가 희망이 보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놀라운 일이죠. 네 거나 내 거나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어요. 생명의 싹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10개 돌판, 또
만나 항아리. 그것이 다 인간들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말씀 받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공급을 안 받았니?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이게 그 증거 장막이라고도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성전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근데 여기 증거 장막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 증거 장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런 사건들 있죠. 사건들. 예, 그러한 사건들을 어떤 사건들의 특징을 증거 장막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열렸어요. 그랬더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맑고 빛난 세마포, 예, 세마포라는 것은 가는 면을 말하죠. 근데 깨끗함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옷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그 이브가 죄를 짓고서는 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로 자기의 몸을 가리죠. 예, 죄악을 이제 가릴 수 없는 인간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말세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우리의 옷을 빨아야지 돼요. 그래서 희게 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자, 19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예, 인간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빨아서 희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옷에 관한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류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계시록도 그러잖아요. 계속 심판하다 멈추고 심판하다 멈추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멈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세마포 옷을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띠는 무슨 상징이냐면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예. 이게 갑자기 좋은 게 나오다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다시 대접이 나왔죠? 영원한 진노. 이 진노를 원래는 어디다 부으셨냐면은 십자가에 부으셨어요. 예수님이 마치 험악한 죄인인 것처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아니면 안 되시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우리는 항상 뭐든지 그냥 쓱싹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 예, 뭐예요? 죽음은, 죄의 대가는 뭐 생명이에요. 예, 물론 이제 쬐끔 빵 하나 훔친 거는 돈으로 되지만, 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해치고 그런 거는 목숨으로 바꿔야 될 죄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너 죄 없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는 형을 때렸어요. 저 녀석이 살인죄를 졌으니까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면 엄마가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서는 내 아들은 죽어야지 돼. 근데 엄마는 뭐예요? 사랑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아들의 생명하고 바꿀 게 있어야죠. 그럼 엄마가 그래. 내가 바꿀게.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순결함이 있냔 말이죠. 너도 죄인이야.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옛날 옛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드렸어요? 흠없는 소나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죄를 이걸 잡아요. 양과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이잖아요. 양을 죽이면서 속으로 어때요?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죠? 가슴 아프죠? 나 때문에 네가 죽는다. 이 가슴 아픔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살잖아요. 돈으로 헌금하고 뭘로 헌금하고 이렇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제사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다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키운 어린 양을 이 죄를 위하여서 버린 거예요.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면은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 연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생각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자기 같이 고난 당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심판의 대접이 떨어져서 죽고 나팔재앙이 떨어져서 죽고 인재앙이 떨어져서 죽고 이래서 죽는 그런 죽음보다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주님의 형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하잖아요. 너무 우리는 커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올라가지 못해서 더 대단해지지 못해가지고 맨날 안달 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간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 뭐예요?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맨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어요. 갑자기 생각 아니 미쳤어 내가 왜 이래?
갑자기 생각해보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닐 때, 야, 저 목사님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정말 빤듯한 집사님하고 빤듯한 청년이 있는데 맨날 자리에 출석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아론과 훌처럼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날개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4개가 아니고 5개가 아니고 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정임수 목사님 생각하면 맨날 감사하고 양순자 집사님 생각하면 맨날 감사하고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그 얼굴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저기 아까 최수한 자매님이 반주하다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보지? 그러고서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랬어요. 쳐다보니까 이한나 사모님 왔나 안 왔나 보느라고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또 이렇게 쳐다봤어요. 예.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그죠? 확인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는 나를 위한 도구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뭐죠? 몇 명 있나에 따라서 몇 명이 강의를 들었나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사례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릿수 센다 그러죠? 머릿수를 자꾸 센단 말이죠. 예. 그거는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뭐는 많아요? 선생은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선생은 많은데 뭐는 적어요? 아비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있어서 네가 나의 뭐가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성도를 내 자녀처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있죠?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머릿수 세는 거 있죠? 그럼 바울사도 말대로 이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적다. 내가 날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그냥 저기 등록금만 내고 가면 돼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얘가 잘 배우고 있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성장했는지, 발전했는지 항상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소중해지고 서로가 소중해지고 겸손해져요. 예,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커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커지려고. 계속 내가 커지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는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예,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중에 생각하니까 헬렌 켈러가 있잖아요. 헬렌 켈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설리반 선생이에요. 헬렌 켈러. 저거,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못하고 저거 승질도 들어온 거 내가 쟤를 갖다가 돌보느라고 내 인생을 바꿔야지 돼?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랬다 그래요.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안아줄 수 없다고. 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집사님, 성도 서로 위하고 뭐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항상 나는 뭐가 내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또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강 건너에 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 건너온 거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막 돌아다녔어요. 내가 살 가나안이 내가 살 땅이 어딘가 막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또 애굽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시 건너왔죠. 예. 우리가 건너와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있죠. 조그마한 것에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 정말 다쳐보세요. 다쳐보면은 어머 이 팔이 얼마나 귀하고 이 정말 눈이 얼마나 귀하고 예, 우리 손발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소중했구나 그걸 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원망 불평 막 하다가 재앙을 초래하는 게 돼요. 그럼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강 건너 이편에 있어요. 유리 바다 건너 있어요. 우리는 예?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을 부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할 거 없죠. 그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